출애굽기 23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을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율법의 낭독이, 백성을 향한 낭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3장은 특별히 또 일반 백성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절기, 3대 절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은 이제 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참 허다합니다. 여기서 받을 교훈이 참 많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재판에 관해된 거죠. 거짓된 풍설,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론 플레이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포퓰리즘이나 여론 조성을 나쁜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선하고 좋은 것은 많이 퍼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 여기서 이제 악인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지금 다 재판 용어죠. 그래서 이 재판, 사법부가 살면 그 나라는 정의롭습니다. 뭐가 좀 삐뚤어지더라고, 잘못 나가더라도 법원에 가면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만 있다면 모든 백성이 안심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억울한데 또 재판에 가서도 그 악인의 편을 뻔히 알면서도 들어준다면 이분은 이제 이중으로 갑절로 억울하니까 살맛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다수를 따르면 대부분은 선합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어떤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뭐 돈을 따라한다든지 권력을 따라한다든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이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다수의 여론을 형성하고 그런 데는 따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증언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서 캐나다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지만 교통사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이 증인도 다수를 따라서 증언하지 말고 위증죄를 재판정에서 하지 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은 참 이렇게 안 해줘서 문제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판사나 이제 이 사사들이나 재판관들이요 참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쩐지 마음이 기울어. 오히려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기우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두둔하지 마. 원칙대로 해. 그런 얘기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이고 그 다음에 일반 상식이나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불의나 불편한 걸 보면 좀 거기에 거들어줘라. 여기에 네 원수의 길리는 소나 나귀 할 때 이 원수가 사실 원문으로 보면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의 재판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지금 피고하고 참 억울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하겠어요. 그런데 피고의 소나 나귀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피고의 어떤 귀중품이나 또는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피고에 속한 재산거리가 되는 것들이 뻔히 아는데 그것을 주었다든지 누가 가져가는 걸 보면 모르는 체 하지 말고 재판은 재판이고 너희 관계는 관계니까 그런 이웃지간에 그게 참 캐나다 와서 보니까 그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뭐가 잘 돼 있냐면 한국에서는 재판하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아닙니까? 막 어디 가도 미워하고 막 또 재판 이외의 건 가지고도 자꾸 악담을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고 이러는 경향이 좀 감정적으로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요, 재판을 변호사들에 딱 맡겨놓으면 평소에 같이 운동도 하고 산보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송사의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대로 따르겠다. 그런 것이 참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어서 그건 편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억울하니까 법정에 가는데 그것은 우리 둘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이제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대로 하고 우리 변호사들을 맡겨놓자 하고 다른 거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까하고 반대입니다. 아까는 가난하다고 부당하게 편들어주지 마라 판사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하지 마라.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못 사고 국선 변호사 겨우 어떻게 얻으면 판사가 봤을 때 그냥 가난하고 좀 약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오늘날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다짐을 하셨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악인을 의롭게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내가 다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굽은 것을 곧게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잠병언이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참 이거 보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뇌물, 이제 브라이브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뇌물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하고 길이가 같구나. 이 당시에도 어떻게 이게 돈이면 참 1000만 거면 귀신도 움직이고 100만 거면 사람을 움직인다는데, 이 당시에도 뇌물로 인해서 이렇게 의로운 것이 굽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 뇌물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그게 지속되고 있죠. 뇌물로 말미암아 밝은 자의 눈을 그냥 어둡게 해가지고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한번 탁 내가 내 양심을 속이면 되지. 그러면 그냥 수만 불이 들어오니까 이런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재판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고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7년째 안식년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묵혀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작년에 떨어진 씨도 있을 것이고, 또 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가 손질 안 해도 자연적으로 꽃이 피고 개화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있죠. 그럼 그거는 네 소유가 아니고 그냥 가만둬.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걸 좀 따먹고, 참 우리 주님께서는 들짐승도 생각하시잖아요. 들짐승이라도 먹게 그애들도 뭘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좀 가져라 하고, 땅은 좀 쉬고,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수와 나이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부르지도 말며가 원어상으로는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다른 신은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짜니까. 그것들은 다 가짜죠. 자기들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런 결론을 많이 이제 주위에서 보고 내리게 되는데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작은 것은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명예나 부를 점점 싸게 가게 하면서 달콤한 불의의 맛을 일반인한테 먹여요.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한 방에 그냥 다 가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권력으로 얘기한다면 다 그냥 사바사바해서 승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나오고 이러면 거기서 한 방에 가도록 그 옛날에 사바사바한 것을 다 들춰내버리고, 이런 것을 가끔 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것들은 평소에 이제 이 성경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또 양심을 이렇게 속이다 보면 점점 무뎌져 양심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계관이 그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 만능주의라든지 권력 만능주의라든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방에 다 들쳐나서, 이게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아예 생각지도 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절기하면 7절기로 1년을 하나님께서 돌리시죠. 이제 하나님의 이 우주의 창조의 역사도 절기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축약된 것이
1년 절기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7절기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성경원에서 그 중국 과정으로 집중적으로 다룬 적도 있는데요. 7절기 외에도 이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원래. 그리고 월망, 월삭, 그거는 뭐 초하루, 그 다음에 월 중에 15일, 이런 것도 다 절기입니다. 나중에 절기장에 가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일반 백성이 꼭 알아야 될 3대 절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학 개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대 절기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너는에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남자들은 대표로, 그 가정의 대표로 3번, 나중에는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서 나한테 오라. 이거 구약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접목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이 임하신 뒤로는 저희 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에클레시아가 이제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어간다. 그게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다시 받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 신약 계시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코이노니아 중요합니다.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 우리가 잠을 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것을 좀 조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3번 절기를 지킨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때는 호렙산에 계시다가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면 지성소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성막과 성전에, 솔로몬 왕 이후에는 성전이 완성되니까 성전으로 3번을 와라 하는데요. 이 너는에는 남자입니다. 남자고 20세 이상, 이제 나중에 그 민수기에 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제 무기를 들 만한 자, 병의 의무를 행할 만한 자,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이렇게 3번 정도는 반드시 얼굴 좀 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니까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 왜 무교절이냐?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누룩 없는 단단한 딱딱한 밀가루 반죽을 바싹 구운 그 돌덩이 같은 밀가루 빵 떡하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애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추억하면서 기념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비벌 첫 달로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아비벌이 이제 포로 귀환 후에는 느헤미야서 2장의 절기를 시작할 때 보면은 니산월이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추절이 이제 보리 맥자예요. 그래서 가을에 파종한 것이 겨울을 지내서 맨 처음에 이제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것이 맥추절이고요. 이 맥추절은 이제 6월절로부터 49일, 7일이 7번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7, 7에 49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날이면 이제 오순절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그 다음 날까지 포함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보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고 봄에 얻는, 이게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는 4월쯤 되니까요. 첫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서 이것을 초실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구속사와 관계가 됩니다. 절기에 가서 이제 레위기에 절기장에 가서 7절기 할 때 또 저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수장절은 이제 거두어서 보관한다 그런 뜻입니다.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입니다. 추수 저장.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제 고구마도 캐서 광에다 집어넣어 놓고 장작도 패서 마른 밑에다 쌓아놓고 메주도 해가지고 이제 처마 밑에 걸어 놓고 이게 이제 추수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이제 농사가 다 끝나요. 이제 한국 같으면 사랑방으로 들어가지만 아직은 이때가 한 10월경쯤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텐트를 가지고 집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늘에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호텔에서 만약에 이때가 있다면요, 호텔 옥상에 가서라도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은 배 갑판에 나와서도 텐트를 칩니다. 별이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텐트를 친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초막이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농사 끝났기 때문에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할 때에 그 어린 2세, 3세대를 앉혀놓고 이제 이 수장절 장막절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이 농사 다 지고 넣어놨으니까 성경책, 그 당시에는 율법이죠. 갖고 와서 율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씩은 율법을 통독하라. 그것이 신명기에 유언으로 남겨놓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에도 추수 때 이후로는 전부 이제 사랑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딴짓 하지 말고 성경을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이제 모든 남자가 나중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건 6월절이죠. 왜냐면 제물의 피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 넣은 부풀은 맛있는 빵 이거 같이 섞으면 안 되고 반드시 무교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은 기름이나 심지어는 고기도 이튿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된다 하고 이미 출애굽할 때 12장에서 엄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가 이게 남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찬식을 참여를 할 때에 남는 것은 반드시 땅에다 묻습니다. 그냥 그 설거지 통에다가 뭐 이런 데다 붓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포도주나 이런 빵 남은 것은 반드시 땅을 파고 묻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예,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요. 이스라엘 호텔에서 조식을 하든 어떤 밥을 먹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유가 나오고 이럴 때는 이제 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그 고기를 삶는 사람은 염소 새끼를 이제 잡았다 치고요. 그거를 우유에 삶을 때 그 우유가 이 새끼 염소의 엄마의 젖이라는 것을 알지요. 왜냐면은 내 가축이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잔인한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연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선하게 지향하도록 하라 해서 그 엄마의 젖으로 새끼 염소 고기를 먹되 거기에서 같이 삶지는 말아라. 그는 그걸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알잖아요. 주인은.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굉장히 하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시지 말고 신앙생활이 무르익을수록 그걸 아셔야 됩니다. 웬만한 성도들을 물어보면요. 이 목사님이나 부흥사나 전도자들한테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그분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독을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성령의 은사자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자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해서 9가지 열매 나오는 거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 신앙이 무르익어서 성숙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은 꼭 뭐 은사가 나타나고 신앙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사, 부흥사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냥 무슨 말을 하든 따라가요. 성경이 없는 하는 말 따라가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는데 하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신사도 아닙니까? 옛날 사도들이 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도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잖아요.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묵묵히 일하고 사랑이랑 화평, 열매 9가지만 줄줄줄 나타나는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려울 때 남모르게 수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님 보고 봉사하고 부엌에 들어가고 이런 그분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 보기에는 나중에 상급이 큽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당나귀도 말을 하고요. 그러잖아요. 발람과 발락 사건 보면 그때 그냥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아무나 그렇게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신앙이 좋은 분을 은사자로 쓰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성경으로 반드시 말씀을 찾아봐야 된다. 세상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맞는가? 저녁에 가서 밤새 그 말씀을 구약을 가지고 뒤져봐서 맞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할 때 참 이 사람들은 너무나 신사적이라. 그래서 말씀이 전에 가서 맞으면 시키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예, 그래서 베레아에는 교회가 생기면서도 말썽을 안 피워가지고 베레아서라는 책이 아예 없을 정도로. 그거 왜 그랬느냐? 성경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 사자가 이제 말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말라기서가 말라크라는 사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신약에 오면서 엥겔로스 해가지고 천사도 되고 교회 목사님도 되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선발대로 사자를 보내겠다. 말라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가끔은 천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모세라고 그러는데 그 뒤를 잘 보세요. 그 사자는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시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예가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딱 전투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보내야지 이제 싸워야지 하고 이제 거기에서 유월절 다 절기를 마치고 나니까요 군대 장관이 그냥 탁 대장군 여호수아 앞에 서는데 여호수아가 겁이 잔뜩 먹어갖고 아이고 누구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 편 내 편 되고 하나님의 사자다 하고 딱 나타나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뒤로는요 이들이 잘난 척하면 아이성 싸움에서 지는데 그냥 과만 지르고 시키는 대로 침묵을 하면 침묵하고 하면 여호수아 이 군대가 순종을 하면요 여리고성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 사자가 무너뜨렸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 나오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부를 했는데 청종을 안 해요. 거기를 막 살려두고 남겨두고 사귀고 결혼하고 부려먹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사기 2장에 가가지고 이 여호와의 군대가 아이고 나 니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왜 이 출애굽기에 신신당부하고 신명기에 신신당부한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을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니들끼리 싸워. 사실상 떠난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치며 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 이름을 복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허례허식으로 운 겁니다. 그 뒤로 보면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 게 사사시대 350년간 아닙니까? 허송세월한 구약의 영적 암흑기죠.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 약속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는 들어가십니다. 근데 시간 낭비하고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재물이 그냥 노략당하고 손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말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심만 좀 가지고 나를 신뢰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하나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들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기 좀 가나안 족속이 엄청 많습니다. 꼭 여기는 6족속인데요. 보통 가나안 7족속 그래요. 근데 딱 7족속이 아니에요. 어디는 10족속이 나옵니다. 그럼 왜 7족속이라고 그러느냐? 그만큼 강대하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지상에 있는 사람과 영적의 결합 숫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 잘 들으면 양식, 뭘 그 책임지 마. 물, 그 책임지 마. 이제 한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물에 대해서 예사로 듣는데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물값이 더 비쌉니다. 포도주보다도 더 비싸고요. 물이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물을 내가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병을 없애주겠다. 참 이 세 가지면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어요. 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하나.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불어나고 엄마가 애를 가지면 애를 그냥 낙태하니까 다 나가지고 잘 쑥쑥 커서 인구가 불어나고 가정에는 행복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5번째 복이 뭐냐면 그냥 내가 날수를 채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인체적으로 자연사 할 수 있는 수명의 연수를 줬습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 많이 얘기했죠. 수완이 차서 기운이 지나여 자는 듯이 죽어 열조에게로 저희 같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라. 이게 3대 족장이 받은 복입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냥 돌연사가 얼마나 많은지 신자 불신자 간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사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채워주기 책임지겠다. 말만 잘 들으면 그냥 오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복이. 27절입니다. 싸움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23장인가요? 4장 이후에 보면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글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이 있는데 애굽에서는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참 족보도 없는 백성인데 어떻게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을 인도하니까 막 바다를 가르고 오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인구가 그 200만이 넘는 인구가 지탱을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그냥 야금야금 가는 데마다 다 점령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잖아요. 그런 소문이 홍해를 걷는 소문이 40년이 지났는데 기생 나압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내 위엄, 이 위엄이 원어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진군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도록 적군들이 그래서 미리 그냥 아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언약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의 믿으라 하는 것은 잘 불신하지요. 말을 청종하지 않고 막 우상을 섬기고 그냥 틀리든 맞든 금방 답이 오니까 점쟁이한테 복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니까 참 하나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천년간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이 왕벌이요. 성경에 한 3번 나옵니다. 신명기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왕벌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는 24장의 끝장인데요.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어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됐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럼 이 왕벌이 무엇인가? 이 왕벌이 진짜 날아다니는 벌인가? 또는 어떤 이것은 상징적 표현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하고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데를 잘 연결해서 살펴보니까요. 신명기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숨어있는 족속까지 왕벌이 가서 멸해버렸다 그래요. 숨어있는 자들에게까지. 그럼 이건 뭐 큰 전쟁은 아니죠. 숨어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에는 미디안이나 강한 이방인족을 이제 이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우시는 손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무슨 진짜 벌이 나와서 쏜다고 누가 민족이 도망갑니까? 벌을 때려잡고 말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의 수단이나 도구를 말씀하실 때 이 왕벌로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벌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다 해결을 안 해주십니다. 그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냥 싹 조그마한 땅들이니까 1년이 아니라 그냥 몇 달 만에 끝내버릴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이제 세계적인 위치에서 보면 조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퍼져서 자리 잡고 뭐 하려고 그러면 1년이 넘게 걸리죠. 그러다가 그들을 쫓아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분산이 안 돼 있고 지방 분권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황무지에는 들짐승이 번성하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요, 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들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1차로 강의 통독할 때 사사기 2장에 보면요, 한 가지 이유가 더 나와요. 그건 뭐냐면 믿음 시험용으로 되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주면 싸울 만한 적이 없으니까요,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게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나 가정에 기도거리가 없으면,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요, 신앙이 식습니다.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이나 기도를 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유습도 돼가지고 아주 다운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하나 더해서 믿음을 시험용으로 남겨놓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골리앗을 남겨놨잖아요. 맹이라도 센 걸 남겨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되도록이면 큰 믿음을 보여서 천국에서 천국 지위에 대한 좋은 DNA를 형성하여 상급이 커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버지 마음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이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하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실제로 이렇게 이제 경계를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렇게 회복된 것은 사실 다윗 왕하고 솔로몬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야금야금 다 빼앗기게 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지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23장까지 저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언약의 개괄적인 본,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것은 레위기가 장황하게 있고요. 일반 백성이 알 만큼, 알아들을 만큼 이렇게 개괄적인 것을 딱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끝판에는 이런 상급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주시면서 다 이제 리딩을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의 전달식은 끝났습니다. 율법과 법령의 전달식은 끝났고, 이제 24장에서 가부를 묻습니다. 모세가. 자, 이제 다 얘기했지?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한번 쫙 공부시키고,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받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피를 가지고 피 언약을 하자. 이렇게 24장에서 드디어 언약을 하게 됩니다.